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제 다윗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더 이상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탄탄한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다윗이 으리으리한 집을 얻습니다. 초호화 럭셔리 맨션을 하나 얻은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떠돌던 시대에 살던 그곳에 살고 있지 않냐. 그 냄새나는 또 곰팡이 나는 그런 천막에서 있지 않냐. 이게 아무래도 좋아 보이지 않아. 내가 하나님한테 집을 하나 드려야겠다. 내가 건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교회에 누가 큰 돈을 내면서 사역을 위해서 이 돈 써주십시오 하면은 아마 맞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한단 말이야. 안 지어도 된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장막과 성막에 지내면서 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아왔다. 함께 살아왔다. 그게 이유입니다. 나는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떠돌면 나도 떠돌았다. 내 백성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나도 경험했다. 만일 내 백성이 그냥 어정쩡하다. 또 모든 것이 흐리멍텅하고 정해진 게 없고 안정적이지 않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됐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잘 살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제 안정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혼돈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의 삶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직 필요한 게 있는데, 아직도 불안정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왕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할 것이고, 그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겠다.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면 내 백성들이 나는 저 천막을, 저 성막을 떠날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나는 아직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대 시대부터 지금 이스라엘 시대 그 이후로 사실은 어떤 왕들이 있을 때 이 왕들이 자신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그 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는 일,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쭉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 나에게 집을 줘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겠네. 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고통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과 동떨어져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한테 질문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전쟁이 있나요? 아직은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이 도나요? 자, 뭐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 가운데 대답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대답이 아닐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무심해서 그래.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그 백성들과 더불어 살거든요.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되겠죠. 천국에 계셔야 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곳이지만 최소한 가난한 것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애통하게 하는 것, 곡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없는 게 천국일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이죠. 근데 그와 같은 천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뭐냐? 우리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를 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만든 게 인간이었고 그게 창조였어요. 그렇지만 죄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한 게 인간의 죄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더불어 살고자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 수준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을 끌어내리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을 때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아갈 거라는 내 중심의 그 환상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또 내 자신이 싫어지고 우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나를 감춰야 되는 가식이 벌어지고 또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조리가 생기고 결국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한 나도 안 행복하겠다라고 결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우리들의 슬픔 그 한가운데에 예수께서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죠.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의 그 대답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보시면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를 침대에 누일 수도 없는 집에 태어났다. 내가 그래서 동물우리에서 태어나서 나는 평생에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았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 알몸으로 죽었다. 나 가난이 뭔지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인생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이 뭔지 너무 잘 알아.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걸 알지만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사는 그 인생이 나도 뭔지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억울한 세상을 미워하십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 때문에 정말 가슴 치면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지. 나도 불법으로 체포당했어. 그리고 전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불공정이라는 것, 이 사회 부조리라는 것 나도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죠.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믿었던 그 형제, 평생에 사랑하겠노라 약속했던 그 누군가로부터의 배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겠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목청 높여 얘기하던 그 내 제일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받고 버림받은 것, 그게 나야.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사랑했던 그 모든 이들이 전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들 나도 경험했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게 뭔지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대한 수술 같은 것들을 앞에 두고 그 쓸쓸하게 여러분 그 수술 대기실 혼자 남아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그 고독감을 느낍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등을 돌렸어. 이 세상에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철저한 고독감, 그게 뭔지 나도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자리이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역시나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진짜 이 순간에 내가 겪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진정으로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냥 문제만 쏟아내고 어려움만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겪었지만 결국 부활하시죠. 어려움이 그분을 잠재우지 못해요. 어려움이 그분을 눌러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이건 이 세상에 있던 일이 어떤 것이든 다 뚫고 나오십니다. 부활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불안정한 것,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그분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모든 불행, 그리고 그 엄청난 저주를 우리 대신 경험하시고 동시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해칠 수 없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것. 우리에게 진정 이 시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지, 그것이 그냥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눌러버리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눌러버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예수께서 대신 경험했으므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겪은 것을 모두 경험하셨으므로 진정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경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이 세상에 안정감을 주고자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역시나 이 세상에서 겪는 똑같은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희망을 갖고 또 그것을 딛고 일어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이 시절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겨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어려움을 딛고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이와 같은 예수 복음으로서 지금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시고 또 이것을 승리해서 또 세상 가운데 도움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과 또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을 대신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눌러앉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써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증인될 수 있는 삶, 복음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다는 것.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것으로서 슬퍼하거나 그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아니면은 결코 도움받을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로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웃의 삶 가운데 더불어 살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고자 결심하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